오늘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러분 배고프실까봐 원래 저 똑같이 옛날처럼 하면 안 돼. 밥 안 주는데 그 하면 욕 먹어. 그래서 12시 한 10분 15분 끌렸는데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찬양만 하면 또 여러분이 시험 들고 설교를 안 하면 또 여러분이 이상해져. 그래서 조금 해야 돼. 그래서 얼른 끝내는데 사실은 더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안수사람들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정도 너무 지나치면 또 오바야.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20분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2월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란 주제예요. 성도님 됐는데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부흥회를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막 강력하게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그래서 자꾸 통으로 가더라고. 통으로. 그래서 영통 인통 그게 간단하고 짧은 말이어서 각인이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통하고 물통은요, 인통은 사람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질이죠.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경계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맥, 사실 물질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 거잖아요. 또 좋은 산업자를 만나거나 사업가를 만나거나 어떤 좋은 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후원해 주면서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또 우리가 혼자 하지 않고 2명, 3명을 10명을 같이 팀을 이뤄서 할 때도 그 팀워크가 좋아야만이 그 팀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물질적인 부분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나쁘고 인간관계가 안 되면은 그거 다 끊어져. 거래처도 끊어지는 거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훌륭하고 멋있고 저 젊은 청년이 신실하고 참 좋은 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키워주고 싶고 끌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통하면은 뭔가 물질이라는 부분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인통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뭐 진실, 뭐 성실하고 동기가 없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 참, 그리고 올바르게 예의도 알고 이렇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 성품 리더십도 있고, 성품이 교육의 화두죠. 좋은 성품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 인간관계가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성품의 치유와 성품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교회를 다닐 때는 바로 그 성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닮자, 하나님을 닮자, 겸손하자, 온유하자, 낮아지자, 뜻을 갖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하자, 십계명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올바른 사람이 되거든. 정직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정결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물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통, 인통, 물통 하는 거죠. 반드시 틀림없어요. 성품이 나쁜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는 없어요. 성품이 거칠고 나쁜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왕따 당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성품이 안 좋으면 실력 좋은 이상한 상관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 가운데서 회사 사주라도 과장님, 부장님, 전무님이라도 성품이 이상하면 겉으로는 따르고 뒤에서는 욕하죠. 아무가 XX 하면서 그 아무개 그거 아이고 징그러워
내가 밥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 인간하고 같이 있고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이 축복이 영통, 인통, 물통이 성취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는 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올바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영통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통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뭐 하나님이 통한다는 것보다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맞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일꾼이 가장 잘 주인하고 통하려면은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인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는 사람이, 그 사장이, 사주가, 주인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걔는 훌륭해도 나랑 안 맞아, 내 뜻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영통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찾아져서 나의 뜻을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심으로 하려면 그를 통해 일하시는 대상이 되고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 목회자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면 그 목화를 잘을 써서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 뜻을 이룰까,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이루는 경제인이 누굴까 알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되 기름 붓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사람 붙이고 은사 주고 재능 줘서 뭔가를 만들어서,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 중심만 있다면 부족한 점은 고쳐서라도 갖다 붙여서라도 쓰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죠. 고속철도가 있는데 광명에서 KTX 타고 부산으로 쫙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뭐 수원, 뭐 대전, 뭐 쭉 지나가겠죠. 근데 기차는 가는 거죠.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가는 계속 가기로 돼 있는데 주변에서 뭐가 버스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뭐가 다 지나가. 근데 그 직행하는 중심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으로 쭉 일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누구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인생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국이 있어, 나라가 있어. 그러면 아수르를 쓰기도 하고 바벨론 쓰기도 하고 사람을 쓰기도 하고 고레스를 쓰기도 하고 누구를 쓰고 다 쓰면서도 그 사람들은 썼다가 도구로 다 들어가고 오리 주의 뜻만이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명절을 만났잖아요. 몇 번을 더 만났어 우리는 인생 갈지 몰라요. 앞으로 20년 20번을 더 명절, 추석, 설달 명절을 만나고 주님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 오늘날 50년 100년은 여기 청년들은 남아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문재인도 가고 트럼프도 가고 김정은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가고 알렉산더 장도 다 갔고 이신상 다 갔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한 분이 한 분 있고 그것은 아버지만 영원하고 아버지 뜻만 영원하고 주의 따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 임시로 처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인생에 맞춰서 내 한 목숨,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이 가장 주역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룬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뜻과 관계없이 그냥 흘러왔다가 나그네처럼 부평초 마냥 왔다 갔다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은 78세 인생 속에서 그 뜻의 주인공이 되고 그 주역이 들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열차를 타고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그 뜻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역할을 밖에서 그냥 쓰러지고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식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미국을 세우고, 내 뜻을 안 이루면 미국 패하고 다른 나라 세울 것이고, 그것이 로마가 맞으면 로마를 세우고 영국이 맞으면 영국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도 가고 트럼프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제국과 인생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남는 것은 주의 뜻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정체성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요. 수금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외롭고 아유 짜증나. 여러분, 그런 잠깐 있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같이 연연하지 마세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돈 줄 것도 없고 명절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면의 가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에서 이룬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없으면 그 뜻 안에서 감사하고 경고하고 확신 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없어도 주의 뜻을 이룬 사람이요. 세상에 돈이 많고 빌딩이 있어도 주의 뜻을 못 이루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부심이, 이 확신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돈 없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내 중심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눈이 여러분 여러 개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 뜻 안에 역사는 부침을 한다.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오직 주의 뜻만을 쓰고 그 뜻에 맞춰 사는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없다. 잠깐 지나간 나그네고 안개와 같다. 그러나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하고 주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고, 그분이 이 땅에 나라가 임하서 모든 현장이 주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주의 하늘의 뜻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인생의 여정이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끼 먹을 것만 있어도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의 총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그게 주기도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영원치 않은 것에 타지 말고, 어느 날 강물에 빠지고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인생에 붙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사 4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갈수록 하나님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이 연말하고 연초가 되게 힘들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일단 목 아픈 건 상관없지만 말이 안 나오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목 관리를 좀 했더니 그나마 잘 관리가 돼서 그냥 힘있게 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보험하면서 목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황사나 먼지나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쾌쾌거리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인간이라는 거죠. 야, 감기 하나 바이러스 딱 먹었더니 그냥 끝장나는구나 인생이.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조금만 뜨거우면 타 죽어. 태양열 50도만 되면 다 타 죽고 지가 없어진대. 조금만 더 추워지면 빙하기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일광년은 빛의 속도 1년 동안 가는 속도인데 4조 4,600억 킬로인가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공중에 지금 지구나 태양과 화성, 목성, 태양계에서 지금 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거죠.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태양 보면 눈 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전 잘 모르지만 이거예요. 태양과 같은 그 에너지의 힘의 역학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공전한다는 거죠. 붙들었는데 그 공간과 시각이 맞아가지고 사계가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 돼요. 1강년에 있는 것에서 강년 떨어지는 어느 블랙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태양의 에너지의 10배 되는 것이 블랙홀이 있다면, 그 블랙홀에서 태양 에너지에 강력한 것이 있다면 다 빨려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블랙홀로 다 지금 하성, 이성, 목성, 명왕성, 토양성 다 빨려 들어가서 태양 다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보세요. 저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시간 속에서 시간의 과거와 미래의 시간은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끝이 없이 알 수도 없는 인생, 어마어마한 긴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 70, 80 멀리서 보면 점 하나 갖고 점도 아닌 존재 같은 인생이 살고 있어. 근데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저 태양계 같은 몇천억 때,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몇천억 때 갈 수도 없어. 겨우 우리 화성 갔다가 화성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산소하고 어떤 거 살만한 그 태양계가 수천억 대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명철이란 우리 단어에 표현하기 어려운 그 지혜 명철님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감히 얼굴도 못 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너무 얄팍합니다. 감히 말로 할수 감히 얼굴도 못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로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천하 지구상의 만물들은 다 주를 경배하고 주 여호와를 섬기며 이 주일날 거룩한 날 다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와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이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해가지고 인간을 죄로 만들어가지고 인간답자고 영광이 훼손돼서 이것이 다시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다시 하나님의 내 영광을, 내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족장과 왕정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구속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서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고 왕을 세우고 제상을 세우고 율법을 주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에서 동정녀 말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본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신 완성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제 제자를 불러서 나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신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로컬 처치라 그럽니다. 땅의 처치인데, 처치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의 방법이고 교회는 주의 본질이고 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든 현장에 정치, 경제, 문화, 공단, 집, 가정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평신도가, 모든 성도가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인데, 그 점령하는 본질은 로컬은 목회자가 담당하고 모든 현장만은 평신도가 다 담당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됩니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주의 나라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겁니다. 모든 평신도가 많은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고 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의 목회자가 다 돼야 된다. 그게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주의 계획이고 방법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을 작은 목자가 되게 해야 돼. 가정에서 아빠는 가정의 교회가 세상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여성들은 여성들의 소그룹에서 12이라는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12명 정도까지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가르쳐 확립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그 12는 또 다른 12를 세워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다시 영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의 회복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제자가 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이 다민교회 목회자고, 여러분은 각각의 현장의 목회자고 작은 목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운동, 교회화 운동입니다.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나 산업장이나 회사가, 현장이 교회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목회는 여기서 하고 성도는 은혜 받고 나가서 집이 교회가 되도록, 그게 초대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고, 목사님의 말씀과 방향 은혜 받고 흘러마다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그것이 파라처치, 현장처치, 필드처치가 돼서 현장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일단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뜻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물질 축복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제대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인생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주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룬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집약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집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뿐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어떤 분이라도 내 뜻을 이루어라, 내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부르신 주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 사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할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인이다. 또 여성 사역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스포츠맨으로서
모든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나라를 세우는 책임이 있고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헌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언덕을 선전할 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모르겠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최소한의 훈련, 1대1로 영접하고 양육하고 목자가 돼서 훈련해서 목자 이후에 또 목자를 움직이는 목자장을 세우고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시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회복하는 거룩한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이 흑암은 꺾였습니다. 이제 교회뿐 아니라 교회는 10분의 1입니다. 이 성기를 통해서 이 성기를 통해서 나머지 성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10분의 1입니다. 거룩한 터위에서 그루터기에서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지만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을 중심으로 또 다른 거룩함이 이 시와 백옷에 넘어서 이제 공단을 먹어 들어가고 송도를 먹고 안산을 먹고 목감을 먹고 연성을 먹고 저 서울까지 전국까지 먹어서 우리 주의 나라가 되도록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걸 하도록 도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난장이든 키가 크시든 부자든 가능하네 중심 보시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을 자꾸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목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예후였습니다. 예후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까 이세벨이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막 성들을 파괴했더니 그 중에 정치가 했던 예후가 왕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악한 사람들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라고 그 권력 군대의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위에서 여자가 화장을 하고 이세벨 왕비가 와가지고 주의 종을 죽이고 손자를 다 죽이고 교회 파괴하고 우상 만들었던 여자를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던져버렸더니 그 마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옆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던져버려서 그래가지고 우상을 청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예후는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였으니 내 마음의 뜻을 따라 행하였으니 내 마음에 정말 저 여자를 없애고 싶었는데 없앴으니 내가 복을 주어 4대까지 이르러 너의 후대가 왕위를 이루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힘껏 주님 주신 은혜를 그 자리를 따라서 힘있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세워서 우리 성선들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사업가, 정치가, 예술가, 학자를 만들어서 의사, 판사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모들,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해요. 할렐루야. 인생의 역사에 증인들이 많죠. 사도 바울도 훌륭하게 갔습니다. 아브라함님 것도 갔습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하거나 멋있는 걸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관심 있어요. 그 사람이 주역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거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종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이제 이렇게 뜻을 이룬 사람들은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하시고 이루셔요.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본론은 뭐냐면 항상 주의 뜻을 이룬 사람은 주님과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깨워 기도하면서 종이 마치 눈을 귀를 열고 주인님이 계신 문지방에서 조아리면서 항상 옆에다가 얘야 아무개야 돌쇠야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너 가서 마당에 가서 장작해라. 어디 가서 말을 좀 끌어와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항상 주의 종 안타나를 고쳐 세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파수으로 막내에 서서 길을 열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고 이루십니다. 세상의 사람 주인은 말하고 뻥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면 자꾸 되어지면 저 종이
내 뜻을 잘 이루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뜻이 내 뜻을 안 이루네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증거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가짜 목사였다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주님이 말씀했고 또 말씀을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증거 있죠. 그럼 앞으로도 괜찮게 잘 뜻을 이루고 알아채면은 그 다음 주님의 사인을 받으면 또 이루고 자꾸 뭔가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 볼 때 축복받았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주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취의 증거. 그래서 이거 성경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다가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통이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어도 돼요. 아,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인생 내가 살고 주님을 이용해 먹었구나, 이제부터 방향을 잡자. 목표를 잡고, 목적과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을 때 나의 인생은 주를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정리가 끝나면 벌써 하나님은 벌써 아셔요. 중심을 보시고, 오, 저가 100곳에서 어디 아파트에 사는 큰 나무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정죄에 있는데 정말 회개하고 중심 잡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성들은 여성의 축복, 그 사람이 병들면 병을 고쳐주셔서 쓰시고, 말을 못하면 말한 사람을 붙이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 말 못했더니, 난 바로 앞에 못 가했더니 능력 없다고 하니까 능력 줄게. 그때 주시는 은사가 능력과 기적인 거예요. 야, 손 내밀어봐, 손 집어넣어봐 했더니 문득병이 됐어요. 문득병, 다시 넣어봐 했더니 다시 꺼냈더니 다시 회복됐어요. 또 못 믿으니까는 너 지팡이 잡아봐, 던져봐, 뱀이 돼버렸어. 다시 잡아봐, 잡았더니 어떻게 잡아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회복됐어. 이걸 뭘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게는 네가 무능력해도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거죠. 또 모세가 변명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는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 못해 상관없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 사람 붙여줄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족하면 능력 주고, 사람 붙이고, 돈 없으면 돈 주고, 실력 주고, 머리 주고, 지혜 주고, 전략을 주고 다 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뜻도 없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어서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시대마다 주시는데 무조건 왕창 주지 않고 일하는 거 봐면서 연장을 갖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보시고, 더 잘하네, 더 큰 걸 주고 또 맡기고 더 해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이 남들 볼 때는 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고 말씀 주시고 이루시고 말씀 이루어서 오늘날 정상에 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중심을 잡으시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그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함께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함께 같이 주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자, 이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신앙에 도전하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각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조금 더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주님이 너무 기쁘겠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오자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달에 한 번만 더 나오자. 할 수 있죠. 수요 예배를 나온 분들은 금요일에 한 번 더 나오자. 이때까지 살면서 1년 동안 2018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왔다. 한 번만 나와보자. 한 번 나오면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보자.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좀 열정을 내보자. 한 번만 더 봉사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것이 0.1% 5%라도 성공의 비결입니다. 실력의 차이는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정 내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되는 뭡니까? 똑같은 금액에 나와도 여기는 조금 한 번 더 반찬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누룽지를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뻥튀기튀기 만들어든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는 달라 하면서 다른 데 안 가고 좀 더 나은 데를 가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뭔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로 프로미어를 주는 거예요. 그때 딱 끌려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명절이니까 명절을 지내시고 새벽 예배 한 번만 더 나옵시다. 직장인들, 하나님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여러분, 양심상 해봅시다. 노래방 가고 TV 보는 시간이 있고 술 먹는 시간에서도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래 성공하니까. 아멘. 이번에 예비 목자 명절 끝나고 합니다. 한번 조금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2주만 한번 좀 헌신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여러분, 목장에 도전하세요. 영적인 날마다 올라가야 되지. 아멘. 지금 밥때가 넘었어. 끝내. 찬양하겠습니다.